네, 부산 ESF 금요 모임 오늘 찬양의 밤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네. 예전에 부산 ESF에 어떤 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의 1대1 양이었는데요. 그 형제는 찬양 인도 전에 함께 형제자매들과 부를 곡을 선곡하고 또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하곤 했었는데 항상 그 설레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죠. 찬양 인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이런 말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노래도 잘하는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를 때도 즐겁고 좋지만 찬양을 하면 그것과는 다른, 뭔가 다른 만족감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있다는 말.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사랑이나 혹은 다른 주제들을 노래하는 가요도 좋지만 그런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뭐 시련 이야기나 그런 주제들은 100% 동의가 되진 않아요. 어떨 때는 좀 마음에서 좀 거부감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찬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 우리 영혼이 예민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부드러운 영혼은요,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을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진하고 온전하고 퓨어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온 영혼이 동의하는 어떤 대상을 갈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찬양, 할랄 이것이 이제 찬양한다는 뜻인데요. 할렐루야 하는 어떤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빠져들고 싶은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어쩌면은 그렇게 찬양할 때 뭔가 만족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33편의 글쓴이, 시편 기자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기자는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의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찬양이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수터블, 적절한, 우리 영혼의 결에 적절한 그 컨텐츠가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올고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올고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시편 기자는 의인들을 부르고 있고 너희 정직한 자들의 너희 마음에 찬양이 적절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올고즘, 정직, 의인, 정직한 자를 NIV 성경에서는 the upright한 사람들, 위를 향하여 꼿꼿한 자들, 수직으로 올곧은 자들, 곧 선한 양심에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껏 경배할 대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무디어진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양심마저 무디게 만들어요. 원래 우리 양심의 모양을 빠그러뜨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의 소리에 예민하고 양심에 예민하다면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경배하고 싶고 올리고 싶고 터뜨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The upright, 올곧은 자는, 의인은, 정직한 자는 반드시 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upright한 사람이, 그 올곧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얻게 될 때 그 마음에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요에서는 맛보지 못한 신령한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 온전히 높여드릴 대상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The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Heavenly Father다. 사실은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를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DNA를 주시고 The Flesh, 살을 주셨지만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진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선한 양심에 꼭 들어맞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적절히 타협하고 우리 양심을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천으로 덮어놓고 살아가지만은 찬양할 때,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온전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 그 영혼이 올곧은 자들아,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와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랄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파는 전부 현악기들입니다. 여러분,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션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세션, 악기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2절 말씀은, 2절의 세션을 향한 제안은 분명히 1절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이 2절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풍성한 악기를 초대하는 그 먼저 된 전제는 1절,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혼,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가진 손으로 악기를 타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올곧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나 정확한 화음,
그죠, 여러분? 조화롭지 못한 화음은 사실 방해가 되죠, 그죠? 예. 또 손이 하는 찬양, 악기 사용,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찬양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다음에 2절을 배열함을 통해서.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서 성경에서 가장 그 해석에 논란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하자고 합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 노래. 새로운 버전의 노래입니까? CCM 신곡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해석 중에서 적어도 이 새 노래를 신곡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프레시함,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프레시하기 때문에 어제 했던 그 똑같은 곡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프레시하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대상은 우리처럼 귀가 이기적이어서 쉽게 질려하는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멜론 차트에 있는 곡을 듣다가 질려버려서 다른 곡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 귀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인용할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인용할 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부분을 자주 인용합니다. 긴 시간도 하루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주 인용해요. 그만큼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아주 짧다는, 하나님 아주 크시다는 그것을 주로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께 또 동일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또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그 장엄한 역사를 아주 짧게 처리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지루하게 여기는 이 하루를 매우 새롭게, 길게 모든 백성의 세세한 호흡과 세세한 고백을 전부 의미 있게 들으시는 프레시한 귀를 가지신, 새 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지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정돈하여 드리는 옛날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인드를 세팅하고 찬양한다면은 그 찬양은 하나님께 프레시한, 달콤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찬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래서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의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민한 양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밖에 없다는 것과 곧 또 이 올곧은 자아가 마음껏 높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화려한 음악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 올곧은 영혼의 상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오늘 드리는 이 찬양도 아주 프레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4절부터 6절이 아니라 4절부터 22절,
시편 33편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33편 4절 아니 4절부터 22절 이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편 33편 우리 성경의 4절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하면서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키, 야샤르, 데발 아도나이, 베칼, 마하쉐, 후, 메아므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성경 읽는 이유는 신뢰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 예. 성경을 해석하는 신뢰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키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 아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키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4절부터 22절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 그래서 뭐뭐 때문에 4절부터 22절 때문에 찬양하자. 새 노래로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그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 국가를 심판하시고 국가를 들어서 다른 국가를 또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디서 찬양할 이유를 찾았죠?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결정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뭔가 야만적이거나 오류가 있거나 인간들처럼 편협하거나 작당하거나 모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아주 선하구나. 하나님은 아주 순결하구나라는 사실을 어디서 찾았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말씀에서 찾았고 실제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말씀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찬양을 드릴 만한 분이다 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유가 없는 찬양은 여러분 그냥 감성 대잔치예요. 여러분 음악은 무섭습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도 힘이 있어요. 찬양이 아닌 음악도 힘이 있다니까요. 베이스 막 붕붕 하면은 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뛰는 게 아니고 베이스의 그 음파 때문에 떨리죠. 드럼의 비트가 사람의 그죠? 호르몬을 막 촉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찬양은 절대로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음악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찬양만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영혼을 보듬고 치유하는 힘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미친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질투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악사 다윗, 그죠? 다윗을 초대했죠. 다윗의 표정과 다윗의 목소리와 그가 현을 연주하는 그 손가락과 그 모든 음악적 행위가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접 경험, 찬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었죠? 사울 왕의 마음이 잠깐 완화되었어요.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친 그 영혼이 잠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물며 보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자 하는 말씀이 주시는 그 어떤 이유들을 찾았을 때,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과 함께, 때로는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솔로여도 괜찮다고요. 악기로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이 무뎌진 영혼이 회복되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가, 이 인식, 지식과 이 감성적인 뇌가 하나로 붙어 있듯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전제될 때 그 음악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제대로 된 지식 속에서 찬양으로 승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 집회의 대전제가 뭘까요? 예, 말씀. 여러분 1대1 또 셀 모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알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찬양의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봉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들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수영의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과 다시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돈에 미쳐버린 세상입니다. 작게 미치거나 크게 미쳤거나 앞으로 또 그럴 계획이거나, 하나님 정말 계시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견줄 만한 우상은 만몬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돈에 이 재갈을 물려서 목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돈을 우선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